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합니다.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추석 연휴가 긴데요.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계열 청년들이 손영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살해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는 엄청난 슬픔 속에서 이들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청년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이제 직결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는 그를 구명하고자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당시 좌우 이념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상황에서 그것은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이고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이 공산군이 여수까지 내려왔을 때 손영원 목사는 피난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있었던 나환자들을, 그 형제들,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었죠. 1950년 9월 공산군에 의해 체포되어서 총살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선한 사람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는 어쩌면 주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가 순교한 후 사람들을 그분을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불렀죠. 그 사랑이 그 폭발력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는 14절 말씀 그대로 행동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 같은 자들이 멈추지 않고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절로 방어를 하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막 욕을 합니다.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나도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욕을 해 하면서 더한 말이라도 내뱉고 그와 싸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준을 정해야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한 기준은 너무 벅찬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차원이 너무 높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남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설사 저주를 퍼붓지는 않더라도 축복까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치고 또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행동하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가르침을 줬을까요?
실천하기 힘들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 이런 의도였을까요? 사실 우리들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도들과 저는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욕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저 같은 목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 용서 이런 말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을 생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착하게만 살고 가셨을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없이 당신의 인생을 사셨을까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 틈에서 주님은 몸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욕해도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만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되셨던, 일치가 되셨던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거는 이제 새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 우리가 늘 은혜 받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생활에서 생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이런 말이죠. 가능하다면. 이것은 명령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쉽지가 않지만 할 수 있는 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죠. 바울이 웬만하면 그냥 선포하듯이 명령을 했을 텐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다음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중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화목할 때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죠.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잘 지냈는데 차라리 내가 진흙탕에 빠지고 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정말 다시는 보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죠. 상종하기 싫어요. 내가 겉으로는 그 사람을 보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워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네. 화목하기 어렵죠.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여 그 사람들만 골라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앞세워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했을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5장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자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죠. 어느 때 우리가 기뻐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영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무릎을 꿇고서 기도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지요.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겪어내지 못할 기쁨을 누리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록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복받은 사람아, 예, 너는 참 복도 많구나. 얘야, 너는 참 복도 많구나. 복받은 그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니 너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니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 있구나. 내가 너를 나의 딸이라고 부르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기 스스로 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처럼 하나님, 심지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요. 그들은 그냥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하셴하고 불렀어요. 예.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셴 하면은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부를 수 없으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불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부르면 되지 왜 입에 담지 못했을까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거룩하고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어서 경외심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아도나이 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그대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그대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피스메이커. 네.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들을 때 벌써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더라도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갈등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편견이나 판단 없이 공정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입장을 진심으로 그들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누가 옳은지 틀렸는지 따지기보다도 왜 갈등이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대화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지요. 네. 분노와 감정이 막 치밀어 올랐을 때 그럴 때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대화하지 않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하도록 돕습니다. 옆에서. 네.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자리에 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실수를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정말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우리들은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앞장서서 온 가족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람들과 화평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새벽에도 그랬지만은 2000년 전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시대에 그냥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말씀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로마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교리 중심의 그런 메시지로만 우리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의 시민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로마 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과연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2000년 로마 사회의 현실은 공감보다는 경쟁과 체면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지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사회 구조가 귀족과 평민, 노예로 철저히 구별되어 있던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1세기 초의 로마 제국은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명예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남자들이 슬퍼하거나 연민을 표현하면 비이성적이고 또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함께 울라라는 말은 당시 로마 문화의 현실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 대부분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 자체는 실천하기 힘들다기보다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은 로마의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아다시피 초기 교회는 신분이나 인종, 성별 초월해서 다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게 종은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단순한 이런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을 머무는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경험인 거죠. 당시 교회가 부자와 노예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아픔을 말하면 함께 울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행동이었죠. 혁명적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 시민 대다수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르게 살아낸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이 사회적 현상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사회입니까? 네. 잘 되고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기꺼이 기뻐해야 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먼저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우는 사람이야말로 그 곁에서 진심으로 그의 슬픔을 함께 겪는 그러한 참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바울은 앞부분에서 사랑과 공감의 태도를 말해주고 이제 17절부터는 악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실천적 대답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에서 아무에게도라는 표현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화목할 때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은 보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나도 대갚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복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도모한다는 것은 미리 생각하고 앞서서 계획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준비된 선행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서 동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된 선이죠.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고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말이 도모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은 헬라어로 칼라인데 칼라,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도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이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공개적인 그런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선함이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나도 악하게 대응하면 또다시 무엇이 양산이 됩니까? 악을 또 낳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악이 내게 더 거세게 다가오니까 나도 그의 배로 대응을 합니다. 악이 재생산되는 것이죠. 이것을 악순환의 고리라 그러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도모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을 당시 로마 시대는 약 AD 50년에서 60년대 정도 되는데요.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명예와 수치. 그래서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고 수치스러운 일은 결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명예고 무엇이 수치냐, 이게 중요하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명예는 뭐냐면은 원수를 갚는 것이 명예로운 행동이에요. 사회적 정의예요. 맞는 말이죠. 누가 악을 행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또 악이 양산될 거니까 악은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정의, 사회적 정의. 누가 나를 아주 그냥 악한 말로 모욕을 했는데 내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너의 인생이 수치스럽고 무가치하다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준으로 본다면은 명예를 포기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복음인 거죠. 바울은 여기서 잠언서 25장 21절 22절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주며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도들도 궁금할 때가 많고 또 그거를 제가 과거 몇 번 해석해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보복하는 대신 선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보복하지 말아라. 선행을 행해라.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성도님들 궁금해한 게 있죠. 숯불을 그 머리에 싼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싼다. 예. 두 가지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대 시대에는 머리에 불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양심의 불편함을 상징했어요. 즉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그 악한 자가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집트의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 붙는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담고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는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숯불에 머리에 싼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이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성도님들, 우리들은 증오와 혐오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와 뜻이 생각이 다른 게 욕을 퍼부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당하고 정의롭게 생각을 심지어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함부로 내뱉고 가짜 뉴스를 그리고 또 때로는 타인을 향해서 한 인격체를 향해서 맹목적인 혐오와 그리고 악한 말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특정한 사람들에게 증오와 저주와 혐오만을 일삼는데도 확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폭력도 불쌍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읽었던 그런 문자적인 그 말씀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모를 리 없는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로 살아가는 건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을 뒤엎어도, 악이 성행하고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박해하고 힘들게 했어도 그들은 악으로 대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의 손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야, 너희들이 싫다. 야, 너희들이 밉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이격제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미워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다른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어도 그들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면서 만약 그들이 잘못되고 내가 옳았다면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말씀대로 거꾸로 축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들이 들매만은 그들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에 오직 아직 우리 안에 저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내가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혈통 그리고 가난한 자들, 영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마저, 악한 사람들마저 품고 사랑하며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첫걸음이고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즐거움에 진정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이 세상을 거룩하고 선하게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 교회의 현실은 박해가 멈추지 않는 고난과 아버지 아픔과 증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 어려운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생명의 복음,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혐오와 증오와 미움의 마음들과 언어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었던 증오와 미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리 악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악한 방법으로, 악한 수단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한 아버지 그 삶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성전에서 주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